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신정교회 노성현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볼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을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를 다 바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은 성경을 매일 읽는다든지, 또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 좋은 신앙의 그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하면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 없이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 녹아있는 그릇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섬김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말은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부엌에서 하는 일들, 또 예배당에서 청소하는 그런 일 등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하는 일 혹은 또 가르치는 일은 상대적으로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배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구분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 그 일은 굉장히 큰 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 요소는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차등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 두 번째 중요한 것, 세 번째 중요한 것. 그런데 이렇게 섬김에 있어서 차등이 있게 만든 본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섬길 때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큰 기여를 한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예루살렘과 불과 한 3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 마을은 예수님이 종종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무엇보다 이 마을에는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죠, 이 마을에? 네,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누가 언니입니까? 네, 마르다가 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입이 베인 같아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추측으로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인 이 나사로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들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부모도 없고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이 그냥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면은 글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은 그다지 뭐 별 볼품 없는 그런 가정 같아요. 차라리 결혼 못한 노총각 하나와 그리고 노처녀들이 합숙하면서 지내는 그런 합숙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별 볼 것 없는 이 가정을 주님은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3번이나 방문했던 집은 이 집밖에 없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이 가정에 애착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딱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르다가 영접합니다.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자,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 쏟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섬김의 즐거움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프라이팬을 달구는 소리가 그 집안에 있고요. 그 팬 위로 기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 경쾌한 도마 소리가 그 집을 가득 메우고 그리고 음식 냄새는 이제 창문을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사건을 추적을 해보시면 언제나 일어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예요. 늘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항상 앉아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셔도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락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네. 마르다는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솔선수범했고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는 늘 그녀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그 삶 속에 섬기는 모습이 없다면은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사랑은 속성상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사랑은 속성상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계속해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서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고 또 섬긴다 하면서도 겨우겨우 생색내는 정도라면은 냉정하게 저는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손님들이 예고를 하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그렇게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해도 제법 큰 손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큰 손님을 치러낸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도 손님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큰 손님 치른다는 게 이게 마음만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집안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마리아와 자기 둘뿐인데 마리아는 음식 준비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해요. 마리아는 생각도 없고 언니 마르다만 혼자서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생각만큼 진도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음식 장만하는 이 진도가. 자,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씩 둘씩 작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 마리아가 옆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아니 얘 어디 가는 거야?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리번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리아를 발견한 곳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마리아를 발견했죠? 마르다가? 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마르다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기에 있어. 아마도 이제 그 마르다가 동생이 보이는 곳에 살짝 가서 너 안 나올래? 너 안 나올래? 너 죽는다. 아마 그런 그 사인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평은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주님, 동생들어 저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저기 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 어쩌면 제 추측인데요. 어쩌면 마르다가 기대를 했던 것은 아유 마르다야 뭘 그렇게 많이 차리려고 그러느냐. 그냥 밥하고 김치 있으면 된다. 너무 수고하지 마. 그런 뭐 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말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의외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섭섭하죠? 섭섭한 마음 들죠?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주님께서 마르다야 괜찮다 조금만 차려라 좀 위로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툭 던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 생각도 들 만큼 좀 너무하죠.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기분 나쁘죠. 이게 완전히 초치는 말 아닙니까? 그냥 너무 갑자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들이닥쳤지. 아이고 미안하다. 아마 그 말 한마디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상황 정리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르다 마음이 이 언니 마음이 누그러졌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이게 남자라서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저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 가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주님의 이 말씀이 과연 책망일까? 정말 책망일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 언니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건 야단치는 투가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를 때는 좀 주님께서 짜증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마르다에 대한 어떤 각별한 사랑 또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 대한 이 주님의 그 태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의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말씀 듣는 그 마리아를 칭찬을 하시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을 지금 바쁘게 놀리고 있는 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라면 주님의 태도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무슨 모순이냐면 지금까지 주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이 집 방문하셨거든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이나 방문을 하셨고 때로는 거기서 숙식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그 장면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앙탈을 부려요.
그렇다면은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앙탈을 부릴 정도라면은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좀 친밀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관계가 서먹한 사이인데 그냥 나와가지고 앙탈 부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르다가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집을 방문하실 때마다 마르다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 주님 맛있게 잡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 없이 잘 잡수시다가 오늘은 갑자기 마음 변하신 겁니까? 아니, 그날따라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반찬 투정을 하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만약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그 주님 발치에 아파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왜 지금까지 그냥 지켜보세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처음부터 음식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 너 먼저 여기 와서 말씀부터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면 되시잖아요. 뭐 어려운 사이도 아닌데 편하게 말 나눌 수 있는 사이인데 전에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아울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섬김이 무엇이고 또 희생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연이어서 나오는 본문에서 섬기고 있는 이 마르다를 책망한다면 문맥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아구가 안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죠. 저는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셨다 하는 이 성급한 해석이 교회 안에 다양한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중요성마저 그렇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궁금증이 뭐냐 하면요. 더 좋은 편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에요. 더 좋은 편이 무엇인가? 과연 이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는가? 여러분 도대체 어느 쪽이 더 좋은 편이에요? 그냥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래 읽고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마리아는 좋은 편, 마르다는 나쁜 편, 이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매듭을 지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마르다는 너무 평가절하되었고 반대로 이 마리아는 너무 평가절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마리아에 대한 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인상, 어떤 이미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네. 얌체다. 네, 좀 얌체 같다. 네.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예배를 중시하는 여인 같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우리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굉장히 좀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한 이미지, 또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또 얌체 같은 이미지가 사실은 있는데 저는 마리아가 가진 이미지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요, 굉장히 혁명적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돌한 여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근거는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이 랍비들 앞에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랍비 중에 랍비인 예수님 앞에서 바로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설령 그 여인이 너무 예수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제발 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 치더라도 어디서 듣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저 문 구석에, 그래서 구석에 딱 서서 안 듣는 척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대의 문화를 생각할 때 가히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단서가 이 좋은 편인데 도대체 이 좋은 편이란 무슨 뜻일까? 또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편이란 말을 딱 들으면 반사적으로 우리 뇌는 저 나쁜 편이란 상대적으로 더 나쁜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르다는 좀 안 좋은 쪽을 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은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 헬라 성경은 비교급 안 써요. 헬라 성경에서는 단순히 좋은이라는 형용사만 써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도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겁니다. 마리아도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도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좋아하는. 세 번째 궁금증은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지적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원래 의도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은 둘 다 좋은 편을 택했다면은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뭘까?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해서 지금 너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너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지적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너나 나나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발치에 다 앉아 있었다면 주님은 그날 밤에 쫄쫄 굶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래요? 다 말씀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는가, 어느 편이 더 지혜로운가, 그걸 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마르다에게 발생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말씀을 안 들었다.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섬기는 중간에 예수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처음에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다른 이유 없었잖아요. 주님께 무슨 상을 받겠다. 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정말 좋아하니까 그 주님께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렇게 대접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만 흐르면서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마리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안 보이고 마리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주님 섬길 때 어떤 사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위해서 좀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조그만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짜증도 나고 나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 안 하는 박 집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늘 놀러 다니는 김 집사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야,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둘 다 좋은 편 택한 거예요. 마리아도 마르다 다 좋은 편 택했는데 이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 결국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주님은 사라지고 마리아만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실 때 아마 다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섬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 얘기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는 만나 충성하라고만 그래. 그 제목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